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설교를 듣고 일주일간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저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선택하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껏 지은 죄들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저나가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골목에서 본 나뭇잎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얼굴 확인하시고, 네,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되게 이제 좀 얼굴이 얼어붙으신 것 같아요. 우리 반갑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제 2주 만에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시로 드리는 예배를 전사님이 이제 여러분들의 시를 다 웬만해서는 다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주 11월 마지막 주 이제 예배 우리가 시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데, 오늘 제목은 골목에서 본 나뭇잎이에요. 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지은 시를 아마 까먹을 수도 있는데 다 시인들의 제목이 들어가 있는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좀 감사하면서 사셨나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감사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네, 그런 표정들을 하고 있는데, 전사님도 한 주 동안 살면서 참 감사라는 거가 야 이거 생각보다 하기 힘든 거구나라는 걸 좀 보냈던 그런 한 주를 보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전사님이 이제 2세가 태어났잖아요. 이제 온유가 태어나면서 이 온유를 돌보는데 전사님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거에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딱 온유가 태어나는 순간 공기가 달라져요. 그냥 감사의 공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온유가 지금 그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노란 콧물과 또 막 코가 헐어가지고 막 피가 나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걸 이제 보니까 또 감사하기도 한데 왜 이렇게 애가 아플까 막 이런 생각이 벌써 막 이제 막 걱정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 카드를 이제 공유를 해요. 여러분들이 쓴 기도 카드, 한 달 동안 기도 카드를 이제 공유를 하는데, 그 기도 카드 제목 중에 여러분들 누군지는 뭐 전사님도 우리 선생님도 다 모르지만 그 기도 카드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보여주시면 뭐였냐면, 세상의 많은 것들에 목숨 걸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나는 이 기도 제목을 기도 카드에 누군가 적었더라고요.
전사님이 이 기도 카드를 이제 이번 주에 공유된 그 기도 카드를 이제 보면서 전사님이 딱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에 목숨 걸고 득달같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두 명의 시인, 이 킹키 공동체의 시인들의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고 어떤 감사의 방법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우리가 되찾는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나뭇잎이라는 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 한번 전사님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눈을 한번 따라오세요. 나뭇잎, 따스한 햇살을 받아들여 나무에 양분을 주는 나뭇잎. 나무가 높이 자라기만을 꿈꾸느라 나뭇잎의 숨결을 잊었습니다. 내가 바라봐주지 않을 때도 항상 나무를 꾸며주는 나뭇잎. 한 나무에 나뭇잎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이제 전사님이 계속 봤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이 시를 보면서 말씀과 같이 이렇게 엮어보면서 이 시인이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나무를 이 시인의 자신을 투영한 듯한 그런 이 시예요. 그죠? 이 시인이 마치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이 나무가 이 자라게 하는 이 나뭇잎을 지금 빗대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계속 자라게 하는 나뭇잎이 있다라고 이 시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무가 자기가 높게 자라는 것만을 꿈꾸느라고 이 나뭇잎의 숨결을 잊었대요. 여러분 숨결은 뭐죠? 숨결은 뭘 의미할까요? 숨결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자기가 계속 목숨 걸었던 것들,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숨 걸었던 것들, 높게 자라는 것들, 이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나뭇잎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뭇잎이요 어떻게 한대요? 나무가 자기가 자라는 것만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그 와중에도 뭐 한대요? 나무를 꾸며주고 있대요. 나뭇잎이. 여러분 나뭇잎이 나무를 꾸며준다? 이건 뭘까요? 이 나뭇잎이 누가 봐도 이 나무가 나무 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나무로서 자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계속 이 나무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 말씀, 우리가 이거를 이 시와 연관지어서 한번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세 번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는요 아무 일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지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기로 목표 삼은 행동, 그리고 내가 신중하게 결정한 말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할 때 뭘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할 때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라는 건 뭘까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왜요?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뭔가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내 모든 행동과 말, 삶에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소원 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힘을 주세요.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한 기도죠. 근데 기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행동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나뭇잎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래요? 그분에게서 힘을 얻으래요. 그분에게서 힘을 얻으래요.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으래요. 마치 나뭇잎이 햇살에서 얻은 양분을 나무에게 주어서 이 나무가 계속 자라게 해주듯이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된다?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쥐어 짜가지고 막 내가 뭐 감사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학생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잊지 않다 보면요, 우리가 막 쥐어 짜내지 않아도 감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며, 왜 감사해야 되며,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WT에 감사의 이유의 제목이었어요. 이번 주는 감사의 방법이었고, 저번 주는 감사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들어갔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잖아요. 금요일 말씀이. 그게 왜 감사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저번 주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져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양식을 받아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저번 주에 WT에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이 나뭇잎이라는 시의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다음 뭐냐? 한 나무에 나뭇잎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죠? 내 인생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 살아온 거 보니까 뭐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나뭇잎이 계속 나를 풍성하게 해주고 있었구나. 와, 나를 잘하게 해주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시인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요, 그냥 거칠애로 그냥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내 안에 잠시 멈춰 있었던 그 감사가 다시 재가동되는 거예요. 나뭇잎을 바라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의별 일 다 겪었어요, 이 시인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별의별 일 다 겪고요. 저번 주에 우리가 나이테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나이테에 막 여러 가지 흔적들, 휘어졌던 그 흔적들, 불에 탄 흔적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테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 했죠? 그 나이테를 통해서 이건 나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나무가 되게 하시는 은혜. 결국엔 예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잊고 살았을 때조차도 예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나이테를 새겨 주시는 거예요.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이걸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내가 그동안에 다른 것에 목숨 걸었던 것들, 야, 이거 아니면 내가 살아갈 존재,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 라고 여길 만큼 내가 집착하고 막 붙잡았던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내가 어떻게 되냐?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말 뭐 그냥 높게 자라서 뭐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내 주변에 막 지진이 나요. 막 지형이 변동이 되고 막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막 때로는 막 내 삶 가운데서 막 산을 보니까, 내 삶의 터전을 보니까 막 홀라당 다 타버린 것 같고, 막 그런 현장에서도 나를 여전히 나무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존재를, 그 존재론적 그 이유를 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요,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도 있지 않아요? 정말 한동안은 교회 열심히 다닌 것 같은데, 다닌 걸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요.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현타가 와가지고 뭐 안 믿는데요. 그런 친구들 있어요.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데도 나는 안 믿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양분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정말 송두리째 막 나뭇잎 다 그냥 막다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과 그런 삶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가 심은 한 그루의 나무다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도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감사가 발견됐어요. 내 삶에 이렇게 감사할 것들이 많구나, 나뭇잎들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칫 어떤 마음으로 변질이 될 수 있냐면 안주하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질될 때가 있어요. 요 정도면 나뭇잎 많은 거지 내 인생에. 요 정도만 믿을게. 요 정도만 자라날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요 정도면 내가 그냥 교회 생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그냥 안주해버리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현재를 안주할 수 없게 만드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문장이 우리 삶에 참 적용하기 힘든 문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까지 읽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너무 좋잖아요. 평강 좋죠. 내 마음의 심신에 안정되는 것 같고, 그죠? 아무 문제와 고민 없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할 때는 샬롬이잖아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고요? 문제가 뭘까요? 그 샬롬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게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나뭇잎만 보고 자라고 싶어. 근데 그 나뭇잎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망상한 가지처럼 내 삶에 덩그러니 놓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떡하냐고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주장하라고, 그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그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면 이 골로새서 3장 전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5절부터 한 15절 앞에까지 되게 우리 마음을 평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을 쭉 보면요, 우리 전사님 한번 추려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3장 5절부터 13절까지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음란이 나오고요, 부정이 나오고요, 사욕이 나오고, 악한 적이 나오고, 탐심, 우상숭배, 분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차별, 불만,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런 말들이 나온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나무라는 그 삶에 나뭇잎들 다 후두두두 떨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평강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여기서 하나라도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사님 한 몇 가지 걸려요. 여기서 수 가지가 전사님 걸려요. 아마 전체 다 걸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광풍 마냥 불어대요. 내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러신 적 없어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이게 광풍처럼 막 불어 닥쳐요. 그냥 이게 내 나무라는 삶 가운데 이걸 막 불어 닥쳐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뭘 평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평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이거나,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주 원인자가 될 때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불만을 갖고, 그게 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어떤 피해를 당했던 적도 있지만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평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답을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에서 어떤 한 시인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골목이라는 작품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볼게요. 골목, 칠흑 같던 골목, 아침에도 밤에도 그곳엔 어둠뿐이었다. 몇 날 밤을 지새고 다시 간 골목, 어디선가 들어오는 빛. 이젠 햇빛이 그리고 달빛이 골목을 환히 비춘다. 여러분, 이 골목이라는 시를 전사님이 보면서, 여러분
골목이 아침에도 밤에도 칠흑같이 어두운 곳, 그런 골목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밤낮 할 것 없이 그냥 그 골목은 그냥 어두워요. 그냥 칠흑 같대요. 그런 골목 여러분들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전사님은 없어요. 그럼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뭘까요? 정말 밤에도 아침에도 밤에도 그냥 어둠 뿐인 골목. 이 시인은 이걸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시인에게 있어서 이 시인이 경험했을 때, 그리고 또 이 시인이 마주해 봤을 때 그런 골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골목 같은 그 모먼트, 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인생 속에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골목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뭐 그건 모르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3절부터 15절까지 있었던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죠? 그걸로 인해서 막 내가 막 도망 다니고, 뭐 절망을 안겨준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두려움을 심겨준 장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계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요, 상상해 봤을 때 이 시인이 그쪽으로는, 이 골목 쪽으로는 발길조차 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인생길 살다 보면요, 막 인생길 걷다가 이런 골목들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발견하면 그냥 밖으로 삥 돌아가지고 뭐 피해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내 나름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 안에서의, 내 인생에서의 상처들, 막 정말 PTSD 같은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거를 마주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우리가 살다 보면 마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또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야. 또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인생 사는 거야 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럼 이 시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인은 어떻게 하냐? 몇 날 밤을 지새요. 마치 야,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 이 골목길을 마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고민한 것 같아요. 그걸 밤새서 그냥 밤날 지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골목 앞에 서요, 이 시인이.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요, 이 시인이. 그리고 그 골목 안에 들어갔을 때 뭘 발견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그 골목에서, 이 시인이.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죄의 결과로 어두컴컴해진 골목들이 우리도 있잖아요. 이 시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있잖아요. 왜 없겠어요? 그 골목에 들어가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뻔하잖아요. 아까 전에 3절에서 15절까지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우리 불만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불만이라는 그 어두컴컴한 골목에 들어갔을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어떤 사람이 되는지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불만스러워할지, 우리 그런 사람이 되는지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음란해지는지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그 골목 들어갔다 하면, 그러니까 나 자신이 싫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또 내가 죄가 나를 또 유혹할 것이고, 또 죄가 나를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봐봐, 너 음란할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시기할 줄 알았어. 비방할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 골목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골목으로 들어간 시인에게는요, 어떻게 이 시인이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요, 이 시인에게는요, 몇 날 밤을 지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단순하게 갈까 말까 와리가리 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중심을 주장하게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 뭐 그런 정신 상태, 그런 멘탈을 갖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거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시간, 여러분, 이건 어떤 시간일까요? 어떤 시간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심을 믿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냥 강해지고 내가 뭐 스트롱해져가지고 뭐 이걸 문제를 타파해 나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 이겨요. 나 이 골목 속에서 또 주저앉을 거예요. 쪼그라앉을 거예요, 들어갔다 하면. 그런데 뭘 믿는 거예요? 거기서 빛이 새어나온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현장과 상황과 그런 갈등과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 가운데 내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 주저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 그걸 믿는 시간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잘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찝어주셔서, 나를 지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나를 이 앞에 세우시는 거, 그걸 믿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6절 시간에 16절 말씀에 그 골목에서 뭐 하냐? 신령한 노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요?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네 알아서 평강해 봐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네 알아서 평강해 봐라, 내가 평강이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평강해 봐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나의 평강을 위해서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강해져요, 맞는 얘기인데 그건 반쪽짜리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평강해지죠. 근데 그 전에 먼저 전제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걸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봐도 여러분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얘기해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 받아서 평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렇게 여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하세요. 이게 전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믿음의 프라이드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때로는요,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방법은요, 이거 해서 감사하고 저거 해서 감사하고 뭐 그거 안 들어줘서 감사하고 뭐 장미의 가시에 감사, 여러분 그런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의 방법은 뭐냐? 때로는 그 감사의 고백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골목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방법이에요. 거기서 내 존재가 확증되거든요. 다시 한번 내 존재가 다시 한번 두터워지거든요.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때로는요, 그 골목길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저히 내가 감사가 안 될 때는요, 여러분들의 골목에 한번 가보세요. 도저히 감사가 막 안 되세요? 진짜 감사는요, 골목에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발휘되는 거예요. 감사는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평강으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지? 고민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나뭇잎 많은 거지? 안주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좀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신선한 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감사는 치열한 거예요. 감사는 치열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거 전사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왜 감사가 치열하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요, 예수를 힘입을 때 나온다고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그죠? 감사의 대상이 명확해지고 이유가 명확해지고 방법이 명확해지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확인했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데요? 그게 골로새서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생명이 되신다고요. 여러분, 감사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 골목길에서, 그 어두컴컴한 골목길에서 나뭇잎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골목까지 비추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연약함이라는 골목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를 둘러싼 외로움이라는 막 골목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이래서 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을까? 아, 내가 이래서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성적 가지고, 이 실력 가지고. 여러분, 그런 골목들이 왜 없겠어요? 거기서 오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에 사무쳐서 내가 믿음까지 막 저버리게 되고, 남은 일 다 떨어진 인생 살고. 여러분, 그런 타이밍이 왜 다 없겠어요? 그냥 때로는요, 그냥 그저 그런, 아무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럼 그저 그런 믿음으로 내가 지극히 작다고 느껴지는 골목들. 여러분, 다 다양한 골목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근데 여러분, 오늘 다함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여전히 변함없이 나의 골목을 비추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 되시는 분이세요. 나는 죽었다 생각할지라도 설령 내가 죽어도 나를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뭘로 살리실까요? 감사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서 정말 이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감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함 없는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우리가 이 시간에 두 손을 좀 모아서 우리가 간절하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하기 참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감사의 방법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도 자연스럽게 뭔가 깎여 내려가는 듯한 그런 기분. 마치 정말 그 어두운 골목을 정말 애써 피해 가면서 모른 척 해가면서 정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골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 유혹과 시기와 분냄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과 음란과 시기,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그 골목길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마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들 가운데, 그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정말 평강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발 평강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조건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이 골목길에 있어서 정말 이 피할 수 없는 이 골목으로 인해서 주님 나에게 좀 평강 좀 주세요, 주님 나에게 평강 주신다면서요, 주님 나에게 좀 위로 좀 주세요, 평강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기도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이 기도가 다시 한번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평강입니다, 나를 평강으로 여겨주셔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믿음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새로운 아버지 골목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 골목 가운데 주님 그 어두컴컴한 골목 가운데 나뭇잎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믿음들, 우리가 정말 나아가지 못했던, 정말 자라내지 못했던 아버지만 주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아버지 솟아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만 그 골목길 가운데 빛 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우리 1년 동안 살아갈 때에 아버지만 주님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아버지 삶의 골목에 골목마다 그 지점마다 주님 아버지 그 마디마디마다 아버지 감사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내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 거듭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없는 골목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우리를 다시 한번 그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그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다시 한번 흘러나와 고백되어져서 우리가 이제 우리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아버지 감사로 말미암아 주의 아버지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골목들이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함과 아버지 연약함과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사욕과 정말 정욕과 탐심과 악의와 노여움 아버지 이런 골목들이 내 인생길에 곳곳에서 아버지 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두려워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것을 애써 무시하며 아버지 내가 잘 믿는 척 나는 믿음에 문제가 없는 척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잘 믿었다고, 이 정도면 지금 내가 건강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아버지 나는 나 스스로 합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버지 말씀으로 맺으면서 다시 한번 다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아버지 이 평강은 내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되어 주시며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가 다시 한번 무장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강건하여 줘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똑같은 아버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똑같은 아버지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 아버지만 믿음의 그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주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골목에서 본 나뭇잎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뿐인 곳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아버지 감사할 것들을 발견하고 그 감사가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재거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한 나무에 그 삶이라는 그 나무에 나뭇잎이 참 많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골목으로 인해서 정말 내 나뭇잎이 다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갈 때에 주님,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나에게 생명으로 감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절망을 안겨준 시간이 있고 상처를 준 말을 들은 적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을 심겨준 관계와 또 그런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길, 오늘 예수님께서 다 이기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서 그 모든 길, 그 모든 골목길을 빛으로 비추신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먼저 앞서 가신, 먼저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골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나를 나무 되게 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우리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1년 동안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네, 기대하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회 후에 좀 대청소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청소기를 밀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우리 예배 처소를 깔끔하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월 중에 2월 달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겨울 수련회를 좀 진행을 하려고 이제 12월에 답사가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도는 19507인데 1950점 하고 7이에요. 그래서 1950년 7월에 일어났던 순교 사건을 배경으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또 테마를 만들어서 겨울 수련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월 달에 시간을 내셔서 미리 비워두세요. 2월은 수련회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아시고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6년도 WT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한 3개월치 분량이 좀 남긴 했는데 계속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같이 말씀이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WT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예물도 크고 아름답고 귀하게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거룩하게 받아주시고 또 정말 감사가 있어야 할 곳에, 생명이 있어야 할 곳에 아름답게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골목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곳에 나뭇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그곳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킹스지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